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드러내며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당신을 양과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양은 목자를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양을 몇 마리씩 소유하고 있었지만, 밤중에 양들을 재울 때는요, 개인적으로 마련된 우리가 아니라 마을 공동의 우리에 맡겨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데 공동 우리를 지키는 관리자를 가리켜서 문지기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양의 우리는 벽으로 된 높은 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문에 문지기가 있어서 그가 통과시켜 주어야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단 하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쉬는 동안 밤새 양들을 들짐승 그리고 도둑들로부터 지키지만, 목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문을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자뿐입니다. 반면 양을 훔치려는 강도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양에게 가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문지기의 눈을 피해서 담을 넘어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양들에게 이리떼 혹은 강도와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안전한 거죠. 물론 담을 넘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문이 누구라고 하셔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피난처이기도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문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유일하신 생명의 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절도이며 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른 것으로 찾을 때가 많지요. 돈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 혹은 내가 살아왔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나를 지켜주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일, 나름 생각하는 삶의 여러 기준들이 있죠. 당연히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잘 알 거예요. 살다 보면 필요한 만큼이 없습니다. 돈도 내가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필요한 만큼이 없어요. 쌓아도 불안해요. 요즘 내가 평생 살고 먹고 살 돈이 얼마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몇 억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몇 억으로 안 돼. 몇십억이 나가요. 또 나가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쌓고 쌓아도 불안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 필요한 돈, 명예, 지식이 아니라 돈, 명예, 지식을 위해 사는 것처럼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절망에 흔들리며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 속에 산다는 거죠. 표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며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요. 이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요? 양의 문이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을 통하여 주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주 품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으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죽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간다.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인생의 문제들을 늘 해결해 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 시력이 월등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양의 가장 취약한 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 자기 집을 찾아갈 방향 분별이 아주 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양들의 청력은 다른 동물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음성을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 가지 정말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뭐 피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양들은 청력이 뛰어나서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그 음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마다 맛본 안정과 풍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 외에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도망간다는 거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가 앞서지도 않고 그의 뒤를 따르면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양은.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의 필요를 알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는 것이요. 오늘 주님은 11절에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목자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존하면 됩니다. 그를 따라가면 돼요. 앞서지도 않고 그냥 그의 뒤를 따라가면 돼요. 즉, 내 삶의 주도권을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만 어때요? 자꾸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사야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이게 문제죠. 자꾸 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선한 목자가 있는 것처럼요. 양도 진짜 양이 있어요.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진짜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다고 모두가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오랜 동안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유에 대한 긴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 어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오히려 그분에 대한 놀람만 일삼죠.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반면은 아니야,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해. 계속 논란이 일어요. 그들이 반대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걸까요? 그의 가르침이나 이적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 내가 지금 기대하는 나의 구원,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데 왜 이런 말씀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습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 진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자처하는 겁니다. 양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목자로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말씀이 내 정체와 상태를 드러낼 때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맞아요. 참 목자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따르려고 하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 오늘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요. 뭐 이것저것 다른 거 따를 거 없고요.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힘쓰는 진짜 양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줄일 일이 없습니다. 아쉬울 일이 없고요.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거두어서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분 따라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양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는 분별 있는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새 학년을 맞아 이번 첫 번째 주를 지금 지내고 있어요. 두려울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것. 두려움 없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 새 일, 또 새로운 진로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의 문제,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